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9월 달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경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은 역경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경의 사람을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에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말 실험 중에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실패의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드립니다. 전구, 전화 등 많은 발명품을 개발하여서 혁신적인 과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둘째 사람은요,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이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가난의 역경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갈등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가난과 가족 간의 이 갈등의 어려움의 역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죠.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수많은 명작을 연주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 그는 어린 시절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릴 때부터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고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러한 역경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의지력으로 이 언어를 배우고 장애인의 권리와 교육에 기여한 사회운동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 사람이 역경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역경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경의 삶을 산 다윗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소년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그런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의 삶을 극복하고 15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20세 때에 또다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역경의 결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투에서 승리하면서 역경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렸죠. 그러나 20세부터 26세까지는 정말 역경의 함정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추적으로서 도망자가 되는 역경의 삶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6년 동안 도망자로서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역경을 또 극복하고 30세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35세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시 등극을 하면서 역경의 삶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나 37세 후에 1, 2차 정복전쟁과 49세 때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그는 역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쳐서 그는 세월이 흘러 61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역경의 감옥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기는 삶을 살면서 다윗 이스라엘 왕 40년 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세에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70년 역경의 삶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렇게 평생 역경이 올 때마다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긴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였을까요? 어떻게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다윗은 있잖아요. 역경이 올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역경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19편, 147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서 역경을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은 역경이 올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역경을 이겨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뜰 정도로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역경이 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뜰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역경이 올 때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역경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경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참 놀랍죠?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골리앗이 모욕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역경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있잖아요. 역경 속에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역경 속에 빠져서 세상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역경 속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역경 속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역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역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역경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네,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다윗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역경을 이기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역경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힘이 약해도, 여러분의 지식이 없어도,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다윗은 회개하여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그가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역경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죄를 지적하면서 권면하면서 경고를 하였던 거죠. 자,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간음으로 인하여서 역경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렸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그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역경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역경의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 다윗은 나단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게 되니까 역경의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하면은 역경의 감옥 안에 갇혔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를 받고 죽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역경의 감옥 안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회개할 거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역경 속에 계속 빠지게 되고 역경의 감옥 안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잘못된 죄가 드러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역경의 감옥 안에 갇혔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역경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네. 역경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노하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면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다. 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있잖아요. 에돔 사람 있잖아요.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두비대오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결과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둘 때에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역경의 삶입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은 역경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역경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역경에 지금 삶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역경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역경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결단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역경이 올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단했습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회개함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역경이 옵니다. 역경이 올 때마다, 아니 역경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을 역경의 그 삶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의 삶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경에 빠져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역경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역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정말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역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